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일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보다 다 그가 다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섰느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언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사람의 대로이나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해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 같이 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살심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에어컨을 아주 좋은 것을 바꾸고 난 다음에 천둥 소리와 폭풍 소리가 들려서 도움이 될런지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뉴스트가 되면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어떤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까? 학생들을 향해서는 또 부모님들 향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 또 빠꼼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에도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성공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뚱뚱하나 뚱뚱하지 않으나 모든 여성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뺄 필요도 없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생각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옳은 생각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소리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러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동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차이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동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사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처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 무엇이 성공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그 성공을 가져다 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행복감입니다. 행복감, 만족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 우리 장모님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으시고 겁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위로해드리면서 남들은 유방암 얘기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의술은 쉽게 낫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장모님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것 같고 겁이 마시는 장모님은 정말 힘들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손서방 맞아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다르지 얼마나 지금 무서운데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이렇게 누워서 형광등이 떨어질까봐 모로 주무시는 분이 장모님이시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또 어제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사람이 말이야 특별히 행복감이 없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겠다.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요즘 별로 안 행복한가 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병들고 그러면 살고 싶은 생각이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 도대체 사람이 살아가야 될 행복감, 만족감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발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시작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산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모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할래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흔한 잡초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흔한 잡초이지만 그의 생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잡초 하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 잡초 하나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가 만든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증거를 알려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무엇을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했는지, 그가 이 다윈의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나의 이론, 오늘 점진적인 변화에 의한 진화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많은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사람과 원숭이와 사람 그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었던 그 원숭이 같은 사람 같은 원숭이가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사는 만큼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중간 단계의 어떤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발견되어진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네. 중간 단계 아니네. 그것은 그것으로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남은 게 뭐냐고 하면 시조세예요. 시조세. 맨 마지막까지 남은 중간 단계라고 생각했던 그 동물, 그 존재가 시조세인데 그 시조세까지도 그건 그대로 만들어진 시조세로 태어났고 시조세로 살다가 시조세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폐기가 되어져서 지금은 어떤 원숭이와 사람 중간 단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이나 생물도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화석이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정말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번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되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시작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동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사람같이 사는 사람이지 사람으로 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에 생각이 발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가장 바른 생각은 과연 나의 시작은 어떤 시작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내 삶의 시작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과정도 내 열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맺어져야 될까? 여러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바로 무엇이 성공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누가 성공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 망하고 말씀대로 살면 가난하게 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만만만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살아서 망한 나라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를 펴놓고 성경을 일찍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 나라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던 그 나라가 망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면 진짜 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계획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경영,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 오늘 이 계획들은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계획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 해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성공이 어디서 또 옵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무엇으로 완성되어집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기발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과 말에 맞아 떨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알고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잠언 31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았던 팀 하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에 넘버 원입니다. 이분은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는 심장에 순번을 기다렸는데 마침 자기에게 딱 맞아 떨어진 심장이 들어왔대요. 자기 순번이고 자기 것이래요. 받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금방 이 심장이 없으면 죽어 나갈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그분에게 주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영원히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오늘 그 심장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 심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자기 기업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부 다 딱딱 자기 기업에 맞춰서 딱 옳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그대로 기업 이념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딱 뭐냐고 하면 우리 기업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기업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팀 하스가 원하는 이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다라고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천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모든 청년들이 이 기업에 들어가기를 제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는 얼마나 행복했느냐고 하면 아이 4명에게 큐티책을 주었는데 한 달 동안 그 4명이 큐티를 다 하고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진짜 행복했어요. 학생 4명에게 큐티책을 줬는데 그 4명의 학생이 한 명도 빠지지 않냐고 한 달 동안 큐티책을 다 하고 저에게 전출을 했더라고요. 처음 있는 기적이에요. 4명한테 주면 1명 정도, 그리고 대부분 안 가지고 오죠. 근데 4명이 다 해서 가지고 와요. 얼마나 기쁜지. 그들에게 새로운 큐티책을 나눠주고 테니스공 한 캔 새 거를 나눠주면서 안아주고 축복해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말씀대로, 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팀 하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소명을 불들 때 은사가 빛나게 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을 나의 이웃으로 섬기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것이 전략적이다. 성공과 축복은 희생과 정직이라고 하는 징검다리에서 온다. 공동체 정신이 없는 개인의 성공은 있을 수 없다. 관계의 비결, 결정적 순간을 활용하라. 경영 리더십과 프로젝트 리더십은 다르다. 이웃 사랑은 놀라운
축복의 열쇠이다. 이 모든 것이 잠언 1장부터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가 오늘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한 부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이 깨끗한 부자를 썼을 때는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암에 걸리고 나서 사망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도 새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암에 대해서 위로했고 또 말씀을 선포했지만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얼마나 그게 위로가 안 되었을 것 같은 말만 골라서 했던 건지 자기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때 말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루하루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게 달라지는지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분이 늘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청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우리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직업 선택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쁘게 벌고 오늘 좋지 않는 곳에서 벌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이 자업을 통해서 벌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천불, 만불, 10만불, 100만불을 헌금해봐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의 2 렙돈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깨끗한 부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감사를 적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성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희정 가사가 왕의 제정 제2권을 2번째 끝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믿음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4대로 내려오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축복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살다가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보증서 주고, 누가 조금만 힘들면 가서 대신 보증서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빚이 50억, 이자가 50억, 100억이 빚져서 자기가 자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 보증서 준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죽어도 좋다. 그런데 우리 하와이 열방대학 가서 우리 1년만 갔다 와서 죽어도 죽자. 그래서 자기는 죽음을 뒤로 하고 하와이 열방대학 가서 1년 동안 왕의 제정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선택해서 보았답니다. 크게 깨달은 거죠. 성경에 보니까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보증하지 말라. 자기는 그것을 생각하지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재정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한국 다시 돌아와서 수많은 빚쟁이들을 다 불러나는 빚을 갚기 시작하는데 원금 50억에다가 이자 50억, 100억을 여러분 몇 년 동안 갚은 줄 아세요? 몇 년 만에 갚았을까요? 4년 만에 다 갚았어요. 4년 만에 다 갚고 자동차가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4년 동안 자기가 안 한 게 있어요. 자기 돈으로 김치 외에는 어떤 것도 사 먹지 않았다. 성경에 빚 갚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고기를 먹으면서 빚을 갚는다? No,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4년 동안 고기를 한 번도 먹지 못했을까? 아니요, 남이 사주는 걸 먹었대요. 네. 그렇잖아요. 남이 사주는 걸 왜 안 먹어요? 먹지요. 근데 김치는 있어야 되니까 김치만 돈을 주고 사고 그 외에 모든 음식에 대해서 누가 사주면 먹고 안 사주면 안 먹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정을 운영했더니 4년 만에 100억의 빚을 갚고 지금은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똑바른 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팀 하우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곳에도 많이 탄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감이에요. 만족감이에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고민했습니다. 행복감이 어디서 나오나? 만족감이 어디에서 나오나? 돌아보았던 내 삶 가운데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답은 딱 하나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으니 원어에 보면 행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쁨과 행복에 관한 표현의 말이 몇 번 있는 줄 아십니까? 1700번. 신집사님만 맞출 줄 알았어요. 하여튼 보는 건 엄청 빨리 보십니다. 진짜 여러분 성경에 기쁨과 행복에 관한 표현이 1700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행복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내가 살면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겠다. 삶에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말이 1700번이나 나오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11월 시작했습니다. 다시 큐티책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마지막입니다. 지나가는 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 내가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 그 시간을 말씀과 함께 여러분 보내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정답은 이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특별한 사랑으로 시작한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헤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시작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성경 읽기와 묵상에서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르게 갖출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것이 잠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바른 생각이고,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도대체 중심을 못 잡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충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시작은, 너희의 인생의 시작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시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특별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나의 인생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들을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렸고, 돈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성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무엇이 행복입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안에 1700번이나 행복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민 사회를 살면서 정말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고민하는 삶을 살면서 바보같이 내 손에 들고 있는 큐티책을, 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행복의 모든 다 정답이 있는 그 성경을 놓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말씀과 함께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